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과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8장입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리.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행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여자들이 갈대의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로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에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로 아니고 예수님의 주변의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28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 오늘날로 말한다면 바로 지금이지요. 주일 부활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 무덤이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빈 무덤과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전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악함은, 사람의 죄성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이 되고 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명확한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부정하는 것. 그 사람의 악함,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자신이 목격한 모든 일들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증언을 통해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퍼뜨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도적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가 이 초대교회에 활동했을 바로 그 당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초대교회가 움직여갈 바로 그때에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바로 그때까지도 이 도적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대들 가운데에 두루 퍼져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런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빈 무덤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져 있었던 그 도적설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는 것들을 이 마태복음의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사단은 거짓말의 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퍼뜨린 이 말이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들에 의해서 현혹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몇 가지의 가설들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절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죽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이죠. 죽진 않았지만 단지 기절했다. 기절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기절설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 제자들이 너무 슬퍼하니까는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처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퍼뜨렸다라고 하는 환상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막 꿈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나의 현실 속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근데 그분이 죽어서 마치 환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부활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음모설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화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했다라고 하는 신화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절설을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이 모든 가설들은 끝이 났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퍼뜨려서 이게 마치 오늘날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가설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진보적이고 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을, 성경의 그 권위를 돕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신학이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 것이죠. 신학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이성의 잣대로, 이성의 근거한 신학의 잣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화이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 성향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간의 잣대로, 이성으로 부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 감리교 계통의 이 신학교가 이 감신대인데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고 또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신대의 한 교수가 예수님의 육체의 이 부활을, 역사성을 부정하는 글을 썼다가 이 교단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큰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여러 가설들을 통해서 또 자유주의적이고 또 진보적인 이런 신학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면 모두가 다 이런 시도들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럼 그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뭐죠? 예수님. 그래서 복음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이것이 다 무엇이죠? 복음이다.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에 두 개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고 또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절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계속의 죽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이 두 가지의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또 부활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으면 또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부활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 아들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로 마치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인 부활은 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고 선포되어진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가르치셨던 선포하셨던 그 복음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믿었는데 우린 지금까지 헛믿은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들여서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까? 때를 따라 물질도 드리고 그거 다 뭐 한 거예요? 헛것이에요. 헛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 우리 모두는 다 그 거짓말에 속아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거짓말에 지금 동의하고 있고 속아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사단이 알게 할 때에 이런 가설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학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 사실이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 핵심이다. 중심이다. 이것을 놓친다면 기독교 복음은 성경은 다 헛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런 부활을 부정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 신학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에 참된 빛과 소망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심을 친히 여러 가지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 계시의 말씀 또 계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도마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나는 그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그날 예수님이 사도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옆구리를 봐라. 내 두 손을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죠? 바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을 하고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선택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확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17절 보시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배웠고 뭐하나 경배하지만 오늘 말로 한다면 예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들의 의심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의심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그럴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인데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 의심 속에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배웠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100%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100% 믿은 것이 아니라 의심의 마음, 조금이라도 의심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또 이후에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작지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심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의심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이 아주 작은 그 의심의 그 하나로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굉장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걸로, 아주 미세한 걸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아주 교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작은 여우. 아주 큰 사자나 아주 큰 짐승이 포도원에 찾아와서 포도원을 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것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는 것은 작은 하나의 의심이다. 근데 그 의심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믿음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틈을 주지 마라. 분노를 하지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100%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우리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다. 의심 없이, 0.1%의 의심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0.1%의 의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마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돼서 결국 우리의 포도원은,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있는 그 교회는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이다? 100%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될 것인데, 예배 가운데에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100% 믿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심을, 이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표현하시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단해요. 너희가 보고 너희가 확인한 이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발전되고 확대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1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비록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연약함에 많이 쌓여져 있지만 이후에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이방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어디까지 왔죠?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활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복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부,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끝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2부로 수요일 날 원래 사도행전을 했는데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새벽부터는 사도행전 4장부터, 왜 1장부터 3장까지는 읽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4장부터 화요일에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욱 예수의 부활을 믿고 100%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배하며 더 나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귀한 명령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우리 세한교회가 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음을 보여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마음껏 예배하는 은혜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 이전을 오고 가며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일학교 아이에서부터 모든 장녀에 이르기까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성령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며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세한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꿈과 같은 비전과 같은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주의 심장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안교회 안에서 저들의 믿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심어주시는 이종태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성금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침받았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큰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